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 강림도 15개 나라 사람 살리는 선교로 시작됐다니까. 전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선교부터 터뜨렸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고로새 2장 2절에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려 함이라. 이제 끝이 나는 거죠. 특히 오늘 이제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들을 조금 내용을 마무리를 해서 보면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예수님이 그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시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대부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8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을 모은 것도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해도 성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모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세 가지에 방향 맞출 때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게 목표예요. 그럼 생명을 얻은 사람이 시작되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성경의 전도의 최종 목표는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피,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나 신약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의 방향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로 대부분 끝냈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의 포커스가 놓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복음과 모든 전도의 방향이 최종 목표를 잃고 어떤 면에서는 표류를 해왔다. 복음이 표류를 했고 전도가 표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시켰고 개교회화시켰고 개교단화, 개단체화를 만들면서 이익으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변질돼 버렸다. 변질되지 않는 목표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을 향해 모든 중심, 열정, 인력, 경제력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올인해서 끝내는 것이다. 아멘. 누가 메시아냐?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냐? 누가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냐? 왜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만 되냐? 이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명.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핵심을 다시 봐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좀 제사장적인 내용, 레위기서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면 역사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거는 왕적인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거는 사실은 선지자, 시편적인 것도 선지자. 그래서 크게 성경을 보면 모세율법과 역사서라든가 선지서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 그게 구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농축되어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메시지. 왜 이들은 과연 초대교회는 무슨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포커스지만 사역자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왜 그들은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나니까 헤라가 아니고 왜 그들은 항상 66권은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유일하고 이 땅의 모든 해답이 유일하니까 그 모든 유일한 문제를 뜯어보니까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만나게 만들 이 땅에 인간이었고 죄와 저주를 막을 인간이었고 사단을 깨뜨린 인간이 없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 해방시킬 수 있고 사단의 것을 깨뜨려 승리케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될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와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언될 때마다 사단이 하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혼란만족을 생각한 마음을 찔러 쪼개버리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66권은 아브라함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밝히 증언하도록 주신 책이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메시지에 3,000명이 회개한 메시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네 알코올 중독 문제가 해결되는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틀린 거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가 지금 여자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틀린 거라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만 종의 수많은 문제의 해결자 이전에 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으로 죄와 저주에 장악되고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조종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걸려있는 이 문제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요 감사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모든 게 저주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돈 많아도 저주, 돈 없어도 저주.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잘생겨도 저주, 못생겨도 저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망한 것도 축복.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게 돼요. 모든 게 합력하여 계획을 이루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내용. 왜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칠 수 없었냐? 그게 사역자들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는 왜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모든 문제의 근본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이 문제 해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사단에게 장악된.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는데 이게 안전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온 거라. 사단의 영적인 배경부터 꺾어버려야 되거든. 근본 문제부터.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서 있었고 다메섹까지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딱 부딪히고 난 다음 끝나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핵이 다 뚫린 거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사실 당대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12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완벽한 사복음서의 전도를 실현시켰다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같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았어요.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6개월 있지도 않는데 뭔 사도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 이방인 사도.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어도 뭘 가지고 만났어요? 기록된 66권 말씀을 가지고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 올라가시면 그치?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보세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왜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선포의 메시지의 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었냐. 2절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강론하면서 뜰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나중에 제가 또 토요일 쯤에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했을 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만 했겠냐? 아니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재미난 거는 그 성경 메시지 핵이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 집중되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포인트가 많이 갔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윤리, 도덕, 인격, 이단, 또 거룩, 행실, 삶 이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핵을 놓치고 그걸 보니까. 저번에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안 할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 근데 설교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 윤리, 도덕, 인격 그 부분에 대한 설교가 지금 퍼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혼미케 만들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 선포한 메시지죠.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쟁의 설교를 하다가 완전히 이때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를 보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메시지 하겠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어느 정도로 이 복음에 능통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은 신학자 아볼로를 앉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으로 사실은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도 말했지만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도대체 뭐가 이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나갔길래 아볼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벌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꽂혔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색 비밀에 핵이 완전히 들어간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어디로부터 난 자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요. 그렇게 믿음. 핵을 놓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게 적그리스도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 한마디에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는 최고의 축복을 그냥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 고백 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엄청난 일들이 시작됐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핵심, 단순하게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요약을 적어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성경의 끝을 본 사람이 성경의 핵심과 기록 목적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모든 그 12사도와 바울은 다 순교했어요. 어디를 향해 갔기 때문에, 끝을 보고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향 맞추었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성경 끝을 향해서 가는 출발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좀 재무장이 되고 본토로 가서 진짜 기도하면서 성경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전도, 당대 세계모의 끝을 본 그런 사역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세 번의 우리 당대 세계모와 사역자 모임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적인 서론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또 사복음서의 전도, 마가다락방의 전도, 안디옥의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당대 세계모의 전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시작과 끝을 본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일을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전도사님, 또 특별히 귀중한 렘넌트들, 귀한 사모님 축복하셔서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출발로 특별히 중남미와 미주와 5대양 6대주 전체를 복음하게 되는 최고의 귀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토요일과 주일 남은 일정 전체에도 완전히 이 사역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완전 무장하게 되는 귀중한 출발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회복함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남은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귀중한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 렘넌트들과 사모님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화에 남은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공부를 했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중간에 한 타임을 좀 한 15분 쉬고 할 테니까요. 요거 유튜브 올리면 그 링크를 여기 하나 올려주세요. 똥똥그리